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거룩한 부활절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지심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을 소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로 동력하여 같이 세워주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주님, 모든 대립과 분노와 욕심, 전쟁의 모든 계획들을 멈추게 하시고 대화와 화해의 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고 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감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전 세계 경제와 삶의 터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일에 예상 밖에 실패했다던가 혹은 이 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부족한 현재를 두고 고민하였는데 소심한 마음을 가졌는데 결과를 받아들고 보니 잘 됐는데 결국은 성공했잖아 라고 하는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제는 제가 그 학교 시험을 볼 기회는 잘 없어요. 뭐 무슨 자격 시험 이런 거 볼 기회도 잘 없고요. 저한테 이제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시험을 아주 잘 본 것 같을 때, 오늘 이번에 참 시험 잘 본 것 같다 하고 마음 뿌듯하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나중에 채점해보고 결과지를 받아들였을 때 형편 없을 때가 많았고요. 이거 큰일 났는데, 아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하면서 이번 시험은 많이 틀렸겠다. 70점은 받겠나, 80점은 받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또 결과가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 저에게는 거의 마음속에 공식 비슷했어요. 예. 요즘도 계속 매주마다 한 편씩 설교문을 제가 쓰거든요. 제가 그냥 아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다 써와가지고 밑줄 그어가면서 3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설교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 설교 준비합니다 얘기 안 하고 글 한 편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인 척하면서. 그런데 이 설교문이 이번에 설교문이 좀 잘 써졌는데 좀 잘 내려간다.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 하고 쭉 써내려가면서 이제 자신 있게 앉았는데 발표할 때가 돼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맹송맹송하고 내가 글을 써내려갔을 때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고요.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뭐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루하기만 하잖아. 이런 듯한 반응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 순전히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항상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제 느낌입니다.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이번 정말 큰일 났는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친구도 들으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번에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이번에는 의무 방어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때가 좀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설교의 내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있는 내용을 줄거 같은 것도 강조하며 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뭐 여러분들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니까 여러분들도 좀 듣는 것 같고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따뜻한 반응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신만만한 일에는 실패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는 이상하다. 왜 됐지? 라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갑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나요?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떤지 조그맣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재밌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2장의 무대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입니다. 지금 요나 2장의 무대는요. 망망대해를 보면서 가슴이 펼쳐지는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새카만 바닷물 한가운데 깊은 곳까지 빠져버렸어요. 예.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진단한 데까지는 좋았어요. 지난주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맞게 잘 판단했어요. 그런데 오판은 뭐예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나를 던지면 이 폭풍우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내린 자신의 판단은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요나대로 죽으란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심지어 너 죽어야겠어. 너 죽어서 벌 받아야겠어.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난주의 핵심이었다면 거기에 더하여서 요나의 무지의 한 부분은요. 요나는 자기가 선택한 그 죽음을 당당하고도 그리고 넉넉하게 성공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깔끔해져. 모두가 나의 희생정신을 높이 사겠지. 천만의 말씀 제가 높이 안 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되었잖아요. 자신의 그 죽음이 오해로 일어난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요나의 그 무지는 자신이 그 죽음을 나 넉넉하게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요나는 마지막까지 고집 부린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기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기도하면 날 동편 저 무태 내려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하기 싫었던 그 니누에까지 가서 하나님 시키는 일 해야 하는 거야. 그 일 하느니 내가 깔끔하게 죽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교하자면 뭐와 어느 게 더 쉽다고 여긴 거예요? 죽는 게 더 쉽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죽는 게 깔끔하고 어쩌면 내가 그 죽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죽을 만해. 그게 깔끔해져.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쉬웠어요?
자신의 뜻대로 그가 바다에 떨어뜨려졌을 때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 오늘 요한아 2장이에요. 상황은 자기의 예상과 달랐어요. 감당할 수 있었나요? 감당할 수 없었다고 노래해요. 쉽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자신에게 무서운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게 곁다리 얘기지만요. 여러분, 죽으면 깔끔해져.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죽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고통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주님의 기록은요. 결코 평안히 죽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죽음을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나의 독백 속에서 혹은 기도 속에서 그가 예상치 못했던 놀람을 읽어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빠져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나서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로 바뀐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불렀고 스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 스올은 뭐 쉽게 번역하면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 죽음, 무덤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무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거 나 감당 못하겠어요.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 이전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후회의 외침,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되어버린 겁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떨어질 때 큰 물결과 파도가 자신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이 에워쌌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가 해석할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모든 몸이 파도와 그 물결과 파도가 자기의 몸을 결박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4절은 잠시 뒤에 보고 5절을 먼저 보시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러쌌고 그 결박이 어디에까지 미친 거예요? 자기의 영혼까지 미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몸을 결박한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자기의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영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내 영혼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손가락 끝에 있는지, 뭐 저 끝에 우리 영혼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영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할 바 모르게 만드는 그 고통 속으로 자신이 이끌려 들어갔다. 결박되었다.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죽으면 된다고 여기는 자가 간단히 그 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 일을 벌였는데 그가 마주하게 된 죽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박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 우리가 읽었죠?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신했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한 일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나의 후회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낫다고 여겼던 것이 나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못하다고 여기고 피한 일이 피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더 나았구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걸.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의 생각의 일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였습니다. 주님 시키는 거 할게요. 이 말을 지금 아름다운 말로 꾸민 거예요. 이 꾸민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괴로운 처지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후회를 보면서요. 저의 일상의 모든 일들도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일이든 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은 일이든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하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스러워하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 그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한 주 제 어릴 때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 그 우리 대학 시절이나 청소년 때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 나눔하면서 물어보는 첫 마디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집사님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주 잘 살았니?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잘 살았어? 그러면 잘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니? 그걸 물은 것을 잘 살았니라고 물은 건 아니겠어요? 뭐 괴로운 일도 있었니? 뭐 이런 내용도 담고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주간 예배 잘 드렸어? 자,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삶에 가서 예배를 다시 잘 드리자. 라는 의미의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값진 예배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자신하던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였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좋든 싫든 쉽든 어렵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들어본 적 있어요? 베드로 들어봤어요?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시네요. 네. 피터라고 하기도 하고 페트로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라고 하면은 서운해할 만큼 앞장서던 제자였는데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곧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할 때 누굴 둘러봤겠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동료 제자들 쫙 둘러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아마 아니요 이렇게 했겠죠.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런 말 붙이면 대체로 좀 믿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예,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막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 붙이는 거예요. 그냥 확신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말해요. 예, 함께 있어 줄게요. 이렇게 하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자기 결심대로 안 됐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절대로라고 말했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는 표현이 안 되지만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했어요.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새벽닭이 마침내 울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요나와 같은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구나.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럼 모세 아세요? 모세? 우리 친구 모세 아세요? 모세 알아요? 모세. 이집트의 왕자 모세. 애니메이션도 나왔는데 다 알면 내가 재미없으니까 고맙습니다. 모세 있거든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리더 모세스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 그 모세도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일부러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나 이집트의 왕자인데 나의 동족 이들에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 힘으로 좀 구원해 줄게. 라고 찾아가니까 마침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서 노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매를 맞으면서 억울한 상황이었겠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여요. 때려서 죽여요.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때려서 죽여요. 때려서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누가 있는가 보고 딱 살펴보고 때려서 죽여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 자기 힘 안에서 이 일 정도는 내가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 라고 여기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 왕이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 격인 파라오 왕이 대노하면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세를 찾게 됐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40년간 미디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지내다가 오게 됩니다. 자, 요나, 베드로, 모세 이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내 힘으로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는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졌고 자살한 거나 다름없어요. 바다에 던졌고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자신하였고 모세도 자기 권세와 자기의 능력으로 나 이스라엘 민족 내가 구원할 거야. 나 이집트의 왕자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유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것이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 깊은 곳에서 요나가 깨달은 사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독백과 기도를 읽으면서 독백 혹은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상한 면이 있다. 깨름직한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요나는요. 그 지경이 되어서도요. 2장 전장 물론 짧은 10장이지만 10절의 장이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요나 안 살려줍니다. 인마 죽어라 그냥. 아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살려놔도 매나 똑같겠다. 매나 똑같겠다. 예. 그런데 그 19의 내용들은 여러분 못났어요? 아름다워요? 구절구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운율이 맞고요. 예. 여기 우린 운율이 더 드러나지 않지만 운율이 맞고요.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시편에서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답다 여기는 아름다운 말들을 다 가져가서 미사역으로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요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참 아름다운 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나의 상황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참 잘하셨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9절에서 팩트에 어긋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에 자신을 던진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시키지 않은 거 해놓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지셨으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그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을 거기다가 내쫓았다고 얘기해요. 누가 거기 가래요? 자신이 주님에게서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바다 한가운 그 깊은 곳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니 이렇게 그것도 아름다운 말로 한 거예요. 제가 요나의 표현에서 좀 모범적인 걸 건질 게 있는가 싶어서 거듭거듭 살펴보았는데요. 막 억지로 끌어낼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기억했다. 뭐 잘 따져보면 살려달라고 기억한 거니까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뭐 이런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아름다운 말인데 요나의 상황을 알고 읽으니 저에게는 어떻게 읽어졌냐면 제가 기도했더니 주님 날 구원하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께 이제 마음 먹고 보답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자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요나를 품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뭇에다가 요나를 물론 안전하게 내려줬겠죠. 그런데 본문의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토해버려요. 그래 건져주긴 건져내는데 뭇에다가 토해내버린 겁니다. 물고기도 견딜 수 없는 요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왜 살려내셔서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유 막 그냥 질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하는 짓이 예쁘고 기특해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데 그 깊은 곳에서 다시 건져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뭇에다가 깊은 곳에서 끌어다가 뭇에다가 탁 던져 놓으세요. 다시 이쪽으로 걸어가라. 제 느낌대로 표현하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의 깊은 만큼이나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요. 고치기가 어려운 정말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린. 우리 주변에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중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좀 병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 보통 자기 모습은 잘 판단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한심스러워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않죠. 여기 카페에 와가지고요. 아이고 아주머니도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 4시간 막 그냥 끝없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험담이에요. 걔가 나를 그렇게 하는데 뭐 꼴도 보기 싫고. 그 제가 우리 가족들은 아는데 저는 그 귀마개를 샀어요. 귀마개 2겹 귀마개가 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는 걸러 들으면서 이제 관심 있게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귀마개가 있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비싸요. 5만 원이나 줬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저한테 제가 관심 가지면 들리고 관심을 끄고 제가 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여기 이제 저한테 안 넘어오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신경이 쇠약해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험담과 막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요.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걸 하세요. 쇠약증이 걸리기 전에. 냄새도 있는데 그 냄새하면 너무 여기 코골이처럼 티가 나니까 여기 하나 샀어요. 5만 원짜리. 이벤트가로. 여러분 정말 한심하게 여러분 주변에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절대로 누군지 말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왜 한심하게 여겨져요? 내가 보기에 참 악하고 미련하거든요. 내가 참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만 따져보면 참 못됐고 그 못된 게 안 바뀌어. 미련해. 듣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 정말 보면 한심해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이죠. 한 가지 더 가정을 더 씌워볼게요.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은유랑 같이 교회 다닌대. 여러분 한심한데 그 한심함의 수준이 확 증폭이 되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바다의 한복판 그 깊은 곳과 같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바꿔지지 않는 그 사람 존재 자체 아니에요. 구제불능에 가까운 한심한 내면과 그들의 실천, 그들의 삶. 답답해 죽겠다. 내가 평생에 저 사람들 가까이 두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주님이 보실 때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참 안 바뀌고 종교적인 미사 여부는 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쓸 수 있어요. 시편은 뒤져가지고 당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뭐 아름다운 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요나랑 비슷해요. 근데 제 속마음은요, 뭐 제가 실천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제 속마음은 좀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저를 괴롭게 하고 구제불능에 가깝고 가끔씩 드러나는 저의 모습들은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거 못 고치고 있어? 라고 저의 마음을 좌절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고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의 존재 자체의 그 한심한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못에다가 뱉어내십니다. 동편으로 다시 걸어가서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다시금 나의 뜻을 묻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라고 바른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이 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뭐 새로운 몸을 받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오늘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중에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주어진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나중 받을 것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결심도 내 능력도 내 실천도 아까 우습게 재밌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항상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내 존재를 바라볼 때 저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과 같은 그 비참한 상태, 구제불능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 주님은 살 수 있는 무트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살려내 주셔서 숨쉬게 해주시고 다시금 기회 주시면서 더 나아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새 생명이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예. 무트로 이끌어내셨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를 믿고 살아가는 비참함이란 늘 실패했어. 다시 그렇게 안 할래.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깨달음을 다시 가지게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존귀한 삶이 될 것이야. 그것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이야.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댔잖아요. 나 같으면 요나 안 살려준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끔찍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가능성 없는 죽음에서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나 잘했지요 하나님 라고 하는 구제불능과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 줄게. 다시 해보자. 여러분,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요. 영원한 것은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니까.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영원한 것은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셨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주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뭘 의지하실래요? 여러분들 믿을래요?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벽에 가하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만 주님 하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행복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넘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흥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